우리가 오늘 들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루는 것 자체도 좀 민망할 수 있는 그런 민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또 이런 성적인 부분들이 예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달가운 본문의 말씀도 아니고 다루고자 하는 설교자에게도 그렇게 퍽 매력적인 본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주변에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또 잠재되어 있지만 언제나 기회만 만들어지면 바깥으로 치고 나올 수 있고 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정말로 물리적인 현장 속에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이 사건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사건이 되었지, 사건이 되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만의 사건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건이 바깥으로 말로, 눈빛으로, 성희롱 이런 것도 있겠죠. 말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표출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들이 행동에 옮겨지면 이것이 사건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런 음란한 마음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전쟁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접근할 때 단순히 이게 음란한 어떤 그런 죄를 지은 여자의 모습을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죄의 내용들이 단지 이런 음행이나 음란한 일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이 죄가 드러나서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 오늘 말씀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 뭔가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겉으로 표출하고 표현한 바람에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여인이 오늘 발각되었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서 오늘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가지 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은 저처럼 이곳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씀을 주는 말씀을 분위기를 딱 잡고 이제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 예수께로 가까이 나왔던 모든 백성들은 딴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법 오늘 이 자리는 성전 안은 예수 공동체, 비록 그들이 다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고 제자로 다 성원하고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그 시절 성경시대에 제법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들이니까 제법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놓은 사람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으니까 그 자리는 제가 설교자로서 상상해 볼 때는 제법 분위기가 좋았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영적인 집회 분위기가 엉망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금요 집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앉아서 같이 또 예배를 드려보니까 영적인 조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주니까 또 기도회가 또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조짐이 참 좋습니다. 네. 그래. 요즘 우리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전과 달리.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참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무드가 딱 잡혀있는 가운데 이렇게 음행한 여자를 오늘 즉석에서 잡아가지고 현행범으로 끌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자만 끌려온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어떤 꼴을 당할지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영적인 사람들하고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오늘 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 세속적인 사람이 뒤늦게 들어온 거죠. 그들을 끌고 온 선동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본문에 적힌 것과 같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연구해서 그 속에 있는 좋은 영적인 엑기스들을 백성들한테 나누어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잘 못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나라는 식민지로 로마에 다 팔려갔고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고 식민지 국민들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영적으로라도 어떤 격려와 응원을 받는 것이죠.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졌을지라도 그래도 영적으로라도 그들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시절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말씀은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지향적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가 비록 로마에서 식민지 꼴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소망지향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의 고난을 그들이 능히 잘 돌파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로마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자신들의 그런 영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착복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소위 종교 깡패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를 그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백성들은 무지해서 자기들이 뭐 율법을 조금 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등쳐먹는 일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정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양의 탈을 쓴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인들이 원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렇다 치지만 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었죠. 아무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마 그들도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무리지어서 그들이 자기들이 직접 간음하는 여자를 찾은 것은 아니겠죠. 누군가가 현장에 들이닥쳐가지고 죄 짓는 여자를 바로 그냥 끌고 나왔겠죠. 근데 말씀을 보면 남자는 이미 없습니다. 남자는 도망가고 없고요.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잡혀왔는데 이 남자가 뭐 그 동네 유지였든지 아니면 좀 뭐 돈 좀 쓰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아는 사이였든지 그래서 쉽게 그렇게 뭐 보석을 받고 풀려날 수 있었던 그런 그림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데리고 너무 못된 짓을 했는 걸 보면 말이에요. 아무튼 현행범으로 잡힌 이 여자만 완전히 혼자 죄인 입장에 세워져가지고 질질질 끌려온 것입니다. 뭐 옷이라도 제대로 추스렸겠습니까? 헝클어진 머리에다가 완전히 그냥 뭐 엉망진창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막 질질 끌려가지고 막 지어 박히면서 왔겠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패대기 쳐서서 땅바닥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호기 있게 당차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뭐냐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절에 있는 3절, 4절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간음하는 여자. 여러분 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너무 순진하게 따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도 조금직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현장에서 죄 지은 이 여자의 요 죄의 현장과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 성전 안에서의 현장, 이 두 현장이 오늘 만나고 있는데요. 이게 만날 일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왜 왔어야만 됐을까요? 왜 데려와요? 이게 만약에 뭔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게 만약에 범법 행위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로 가져가야지, 데려가야지 교회로 데려왔다 이 말입니다. 교회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건 자체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건 자체는 교회와 이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예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배후에 있는 마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 범죄한 여자를 끌고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소동하게 하는 겁니다. 요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에 결부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말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여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본심입니다. 다 같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예수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이제 그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 율법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정말 예수님이 견해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면 그냥 예수님, 이 여자가 죄 짓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질문해도 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현행범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질문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건 그런 질문들은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들도 생각이 있긴 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견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는 거.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이유가 물어서 알아서 그 아는 대로 순종해서 행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알고 싶어서 묻는 거죠. 이미 물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존경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는 예수님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묻는 질문에 단서가 붙기를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들먹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음속에만 담아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 들으라고 바깥으로 드러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는 것이 그들의 질문의 요지가 아니라 앞에 있는 자기 주장,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이것이 곧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율법의 내용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모세의 율법도 율법이지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이런 질문을 예수께 던질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는 겁니다. 만약 예수가 예수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내려보낸 선지자, 하나님이 내려보낸 참 선지자, 참 구세주가 맞다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모세와 다른 견해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용기 있게 던진 겁니다. 아닐 줄로 알고. 그래서 이미 처음부터 이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밀어붙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이 어떤 것이 나오든지 간에 고발할 근거를 삼아서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님 안에서 흠을 잡으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함정이 있죠. 율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율법과 다른 내용들이 이게 거짓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가 직접 입증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율법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네. 그런데 왜 그렇게 율법에 반하는 말만 했어? 모세의 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했는데 나는 네게 말하거니와 하면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둥,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위대한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전부 다 모세의 율법을 반하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분명히 자신의 이때까지 예수의 가르침을 떠올리자면 내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가늠한 여자는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을 이 예수가 이것마저도 부인하고 다른 말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이거 걸어놓자. 같은 말을 해도 걸어놓을 수 있고 다른 말을 해도 우리가 대놓고 이제는 모세의 율법, 이렇게 범죄한 여자, 모두가 치를 들고 있는, 모두가 지금 아주 그냥 좋지 못하게 여기고 있는 이 여자까지 두둔하는 이 예수를 완전히 한 통속으로 묶어버리자 하고 꿍꿍이 속을 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해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라 그래도 걸리게 되어 있고,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줘라 그래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오늘 제가 정한 이 설교의 제목은 바로 5절에서 왔습니다. 마귀가 던진 질문.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가 던진 질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마귀적입니다. 목사님, 그게 왜 마귀적이죠?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무슨 말이냐면 질문 자체가 예수를 욕보이고 공격하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교회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삼스럽지만 이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 아멘으로 하지 말고 그냥 예 한번 해봅시다. 예로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은 아멘으로 하지 말고 마귀도 존재합니다. 공감하시죠? 영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물인 마귀는
실제로 존재를 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속상한 얘기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었죠.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걸고 막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우리를 삼켰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삼켰고 바보로 여기고 있고 우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로 뭐 유혹을 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짓도록 계속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용하고 써먹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무슨 작당을 안 해도 됩니다. 이미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불식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그 자리 포지션에서 어디로 완전히 주소를 옮긴 겁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주소가 옮겨졌죠. 하나님 편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마귀와는 어떤 사이가 된 겁니까? 원수가 된 겁니다. 예, 마귀와는 원수가 된 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마귀의 원수입니다. 네, 이거 기분 나빠요? 현재 마귀랑 원수된 게 기분 나쁘나? 원수가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밤에 다시 만나고 몰래 만나고 카톡하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이미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볼 때는,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적입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내 손에 있던 자기 편이었고 자기 불의의 병기였는데, 요 무기였는데 요 놈이 마귀 입장에서 배신을 때리고 하나님 편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 우리를,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를 마귀가 아무리 영물이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 보혈의 은혜 속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다시금 마귀가 다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중심의 은혜를 마귀가 탈취해가지 못합니다. 누가 지키시니까? 예수님이 지키시고 성령이 지키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미 자기와 모든 관계가 정산되었고 떠나고 이별을 했고 결별했는데도 이 마귀는 한번 자기에게 붙들려 있다가 예수 믿고 떠나버린 우리들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말을 걸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대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그마치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리더로 서 있는 예수 제자 공동체도 심지어 마귀는 떠나지 않고 예수께 빼앗긴 12명을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노립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은혜의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 담장 밖에서 끊임없이 마귀는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만 못 건드리니까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마귀가 존재해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우리들을 직접 들어와서 빼앗아가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마귀 편으로 돌아서기를 마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 뭐냐 하면, 그 열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꼬셔서 자기의 악한 영역으로 이끌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들겨 패고 거두고 막 그냥 안발을 걸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꼬여서 자기 품으로 다시 이끌어내는 데 쓰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 딱 한 가지 방법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요 하나의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가 낮아요. 그렇게 보면은 요 한 가지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데, 웃긴 것은 요 한 가지 방법이 계속 먹힙니다. 이게 인간들한테. 우리가 얼빵해가지고. 그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좀 말해보세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품 안에 소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다가 이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어요. 제법 많이. 확률이 높아요. 그게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면 거짓말, 속임수, 이간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마귀의 이름을 드러내놨죠. 말씀해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거짓의 아비라, 모든 거짓이 그놈에게서 났나니.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모든 이간질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귀가 아니고 사람은 마귀가 아니고 우리가 마귀 아니죠? 우리는 마귀가 아니고 우리는 사탄이 아니에요. 어허이. 그러나 이 사람이 마귀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마귀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그가 쓰는 실제적인 방법은 뭔지 아세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바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바로 빨리 올려주셔야죠. 빨리 그냥 딱 치면 올라오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예. 목사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언제쯤 될까요? 됐군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한번 복습합시다. 마귀가 존재하죠? 어떤 놈같이 두루다닌다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웁니까? 배고파서 우는 겁니다. 굶주린 맹수가 두루다니는 것 같이 먹잇감을 찾아서 삼킬 자를, 먹잇감을 찾는 겁니다. 근데 먹잇감을 찾는다는 말이 뭡니까? 먹잇감을 찾았습니까? 왜 두루 찾습니까? 못 찾았기 때문에 찾고 있는 겁니다. 너무 쉽죠? 성경 풀이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막 찾고 있대. 뭐를? 삼킬 자를. 왜 찾노? 없으니까. 지금은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죠. 먹잇감을.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찾고 있는 삼킬 자가 누굴까요? 삼킨 자가 있고 삼킬 자가 있습니다. 삼킨 자는 누구냐? 이미 삼킨 자는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이미 마귀가 다 삼킨 자들입니다. 그런데 삼킬 자, 지금은 먹이가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삼킬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사람이지만 삼킬 수 있다고 마귀가 기대하면서 계속 나를 이제 나한테 느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볼 때 삼킬 자가 누굽니까? 지금은 먹잇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내 곧 내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마귀가 기대하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 삐딱선 타는 사람들,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섭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삐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불타고 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섭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는 막 한 번씩 목사님 안 그래요?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목사님 섭섭해요 이런 애 없어요? 이러면 말하지 마세요. 네. 그게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섭섭한 게 아니고 섭섭할 준비가 됐는데 그날 앞에 있으면 목사님이 걸린 거예요. 얘는 그날 누구를 만나서도 섭섭하려 합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걸린 겁니다. 아주 나빠요. 지 미숙함과 지 부족함에 목사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막 상처가 되게 만들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밤새도록 고민하잖아요. 알고 보면 잘못한 게 없고 자기의 미숙함인데 그게 걸리던 건데. 동창회에 갔다 온 부인이 밤에 출근했다가 밤에 들어온 남편, 그냥 잘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 막 까레비고 화를 막 내줘 갑자기. 왜요? 동창회 갔다 오니까 모두가 다 막 긁어놓았어. 전부 다 아줌마들이 다. 언제까지 막 학교 다닐 때마다 똑같은 니나 내나 친구였는데 그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막 걸고 나오고 막 끼고 나오고 이러니까 막 불타고 난 거예요. 옛날에는 내보다 공부 못할 땐 가가 오늘 밥 샀거든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게. 그때는 내 밑에 벌벌 끼는데 매점에서 막 그냥 막 쫀득이 이런 거 실물 시키면 막 갖다 오겠는데 아이고 막 내한테 막 와가 막 어시되면서 막 이 목걸이 이런 거 감고 와가지고 밥 사니까 맛있어서 먹긴 했지만 얼마나 열받습니까? 집에 와서 막 남편이 갑자기 미워지고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미숙함 때문에 남편은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원리를. 섭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삼킬 자. 그러니까 계속 기대합니다. 우리가 충만하고 은혜 받고 우리 대형교회 주님 뭐 대만 갔다 와가 성교에 불이 붙어도 그 불이 꺼질 줄 알고 마귀는 계속 기다립니다. 뜨거울 때는 잠깐 뜨거워라 비키다가 계속 기다리는데 계속 기다려요. 마귀는 여러분 다윗도 잡아때려 봤고요. 아담 하와 다 잡아때려 봤고요. 예? 삼손 잡아때리고 눈 뽑았죠. 마귀는 엄청난 그런 승리를 해봤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 한 번쯤은 마귀한테 걸려가지고 시급을 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조상이 뭐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1호입니다. 1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도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이랬잖아요. 시험에 들려가지고 지 살아남으려고. 우리 신앙 없어도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참. 우리 제법 괜찮아요. 김순미 집사님 팔아먹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 내 동생이라 해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게 쫄보였고 부족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기대하니까 굉장하죠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들도 잡아들여 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가 볼 때는. 더불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거짓말, 이간질, 속임수,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오늘도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찾아오잖아요. 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것도 말씀 전하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 아나무인격입니다. 그들은 뭐 예배 시간 기다려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기다려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질문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사실 질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제 마음이 이렇게 사로잡힌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이 설교를 한 몇 번 해봤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을 펴가지고 이렇게 큐티하고 내용을 묵상할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크게 제게 다가왔어요. 질문이. 그리고 이것이 일파만파 가지를 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패턴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뭐 질문으로 마귀가 어떤 이런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 공작을 펼친 것들이 뭐 몇 가지 예가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인류 최초에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 부부 공동체가 결국은 파산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졌던 그 내용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질문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마귀의 존재 자체와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잡아뜨리는 그런 어떤 전략과 방법의 패턴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이 질문을 딱 받으니까 하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 말을 덥석 그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굳이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마음속에 위로와 질문 자체가 위로와 격려를 받는 듯한 그런 이 질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한 이 질문은 사실 여러분 제가 그냥 묵상해 봤을 때 내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이건데요. 소름 끼치게 내가 놀란 것이 이겁니다. 이 마귀가 한 질문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와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 질문입니다. 은밀하게 접근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하 목사님을 나는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사람이 좀 못생긴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라가.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와서 오빠 목사님 좀 못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니도 그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원래 이렇게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은 한 명 이상 두 명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어지면, 그래서 공동체가 되어지면 힘을 발휘합니다. 혼자서는 내 혼자 그런가 싶어서 말하면 바보 될까봐 말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잘생겼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명 이상, 두 명 이상, 세 명씩 이렇게 공동체가 뜻을 같이 하면 당당하고 여기 이제 명분을 갖습니다. 명분을. 이게 잘못되었는데도 명분이 생기면서 아나무인격으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보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정황과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패턴이, 마귀적인 패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자면하실까요? 여러분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하와가 받은 질문에 하와가 뭐라 대답합니까?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도 된다 했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하더라고. 그게 선악과라 하는 건데 그거 먹으면 뭐 죽는다 하든가 뭐 바보가 된다 하든가 뭐라 하든가 이러면서 말을 흐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다 했습니다. 100% 죽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마귀 질문 이전에 이미 하와가 자기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때 남편이 잘못 전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말을 사실 남편이 들었고 남편이 하와한테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이 들었을 때 뭔가 100% 아멘이 안 된 것 같고, 왜 하나는 못 먹노? 하나는 되게 찌찌하네. 다 먹으면 졸긴데 불편하고로 다 먹을 수 있으면 눈 감고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그 선악과 때문에 안 먹어야 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늘 뭔가 좀 조심해야 되고 불편하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불편합니까? 죄를 짓고 싶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불편합니다. 지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한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롭게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좋은 나이스한 말씀입니까? 격려입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잘 부담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아담이 부담스러워했고 부담스러운 채로 하와에게 이걸 가르친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런 소화가 덜 된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게 몇 단계가 넘어가면 원래 애초에 지냈던 그 본질의 말씀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원래 흘려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오는 이게 이제 어려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이 불편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 뱀이 딱 질문을 거니까 사실 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뱀이 한 질문이지만 사실은 뭐라고 그랬죠? 하와 마음속에 있는 자기와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죠. 죽는다고 하기도 하고 모르겠다 하면서 말을 흐리죠. 그랬더니 뱀이 바로 여지를 딱 주니까 그 하와의 빗나간 말을 딱 잡아서 180도 딱 역전시켜서 먹어도 될 거야. 결단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아마도 네가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마귀가 메시지를 탁 넣죠.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메시지를 딱 붙들고 다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로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시작한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데 하지 말아요. 그 말씀이 조금 불편해도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망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듣기에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 같은 질문과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은 얼마나 신속하게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바로 붙들고 바로 시행에 바로 옮깁니다. 바로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달려왔어도 오늘 그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다가도 왜 육체로 마치는지 하는 것은 여기에 그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도 정말 100% 온전한 마음으로 왔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는 내내 질문을 들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질문들. 금요일 피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입으로나 코로나, 귀로나 이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목사님은 다른 교회는 쉬기도 한다던데 우리 교회는 왜 이걸 안 쉬고? 목사님 어떡하려고 이러다가 코로나가 돌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남들은 가더라도 너는 가지 마라. 오늘 그날 있지 않아. 하면서 끊임없는 질문들,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문들. 그 모든 마귀의 질문들은 은근히 그 질문 속에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격려하고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피곤하다 가지 마라. 하루 종일 일하고 니 오늘 피곤한데 집에서 쉬라. 네가 오늘 마카롱 몇 개나 만들었노? 박 집사, 목사님도 사람인데
네 지금 먹고 살겠다고 마카롱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가 와서 하나 팔아주지도 않으면서 오늘 밖에서 왜 안 왔어? 물으면 누가 옆에서 당당하게 마카롱 만들다가 퍼져가지고 지금 집에서 쉬잖아요. 그거 벌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오늘 좀 신박하네요. 그럼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는 쉬어도, 예배를 쉬어도 목사님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당당함, 강력한 변명들, 명분들. 마귀가 그런 것들을 막 부추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도 막 나오라. 피곤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기억하라. 난 너를 사랑했다. 이러면서 막 끊임없이 나보다 더 센 거 막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 피곤하다 그래도 우리는 죽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난 너를 위해서 죽었다면서 우리는 막 주눅들게 만들고. 피곤해도 죽은 예수님한테 우리가 또 가야 돼 또. 그러니까 말도 못해 예수님 앞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나를 늘 다그치거나 내가 조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면 여지없이 말씀 이걸 부숴버리고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허용을 안 해줘요. 근데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허용해줘요. 마귀는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예배 받아먹을 수도 있지. 예배 빼먹고 불순종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지옥에 올 수도 있지. 괜찮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잠시 타락을 격려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마다 성령 충만하노?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 네 알겠지만 찾아가서 답답할 때는 살아보라 해. 김 목사한테. 니도 살아봐라 하면서 배 들어. 적당히 예의를 지키면서 할 말이 없을걸? 질문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올 때도 얼마나 많은 질문이에요.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마귀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많은 질문들 말입니다. 세일 모임을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은 질문들. 어떤 헌신을 우리가 마음에 먹었을 때도 정말 처음에 먹었던 그 헌신의 마음이 옳고 건강한 마음이 맞는데도 그걸 내가 은혜롭게 딱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길목에서 마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질문 공세를 받습니까? 이 질문이라는 게 참 웃긴 것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서 들어오는 질문이 탁 되어지면은 이게 처음에는 자신있게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거절하지만 이게 반복되어지면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여자분들은 보니까 그냥 근거 없이 한 번씩 물을 때도 있습니다. 여보, 월급 이거 다예요? 여보, 한 달 열심히 한 이 월급이 다야. 정말 다예요? 다예요. 정말 이게 전체 이게 지금 최선을 다한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아는 것처럼 물어보면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받으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뭔가 아는 것 같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딴짓을 한 것 같고 왠지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그렇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거 정말 아멘이냐고 마귀가 묻습니다. 그래 나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할 거라고 계속 물어보면은 나가지도 않고 싶고 보내고 싶지도 않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굳이 내가 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이라. 우리가 셀리드가 되어서 평신도들을 똑같은 입장이지만 셀리드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섬기고 그들을 돌아본다는 거 충만할 때는 얼마나 자기가 가진 자긍심이 큽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얼마나 충만해집니까? 내 물질 내가 쓰고 그들에게 밥 사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고 내 시간을 내어서 신방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인정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감내하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끊임없는 마귀로부터의 질문 공세를 받지 않습니까? 네가 왜 이래야 되노? 그러다가 괜히 집에 가서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공감을 못 얻는 남편에게 한 소리 들으면 그래서 혼자 막 마음이 섭섭하면 그러면 또 수많은 질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막 불가지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인간들만 마귀에게 이렇게 질문으로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그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시점에 마귀가 아주 대놓고 와가지고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마태복음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특별히 3절 4절에 있는 말씀 세 가지로 질문하고 시험하는데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 거는 이 세 가지로 시험 거는 이야기는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보통 마귀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늘 야단치고 쫓아보냈던 존재들은 영물들은 귀신들입니다.
질병이나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 세계에도 여러분 조직이 있어서 최고 그 꼭지점에는 마귀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악한 그 세력들, 그러니까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령, 귀신,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보통 밑에 있는 잔챙이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직접, 그 두령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짓이 잘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 앞에 마귀가 쫄개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자기가 그것도 은밀하게 이게 숨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전면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거의 맞짱을 뜨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왜 겁도 없이 전면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대적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때가 가장 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금식했죠.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빠져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마저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 완전히 기운을 잃고 있을 때, 마귀가 볼 때는 그때가 예수가 제일 약하다고 보고 만만하게 보아서 수하에 있는 종들을 시키지 않고 전면에 자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뭐냐 하면 그때는 예수가 가장 약할 때가 아니라 가장 충만하실 때입니다. 영적으로 제일 깨어있을 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실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가 묵상할 때는 예수님이 세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이 일부러 약한 듯 보이시면서 마귀를 등장시키고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 내용을 독자들로 하여금 읽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전면적으로 약하게 보이시면서 불러들인, 그래서 시험에 응해주신 이 세 가지 요 의미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귀가 존재한다. 네,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 세상은 귀신 반, 문제 반, 또 사람 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게 문제에 얽혀가지고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올 때가 오기 전까지.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마귀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마누라를 원망하고 늘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도 전하지만, 그러나 이때까지 예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을 무엇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지금 결박하고 쫓아보내려고 하는지를, 그 대적을 드러내신 겁니다. 배후에 숨어있던 대적, 원수 마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 장면에서 원수 마귀를 전면에 딱 등장 딱 시키잖아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직접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 혹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패턴,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이 뭡니까?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뭘 의도했냐면은 요렇게 질문으로 예수님마저도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찾아온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승리의 비결도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 존재했고 예수님께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물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든 우리든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뜨리는 유일한 비결은, 전략은 뭐다 했습니까? 질문. 들어보십시오. 3절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겁니다. 뒤집어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너 지금 40일을 굶었는데 왜 굶고 있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굉장한 능력을 써가지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떡을 먹고 배 골지 마, 이걸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패턴에 마귀가 던진 전체적인 이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질문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말이 뭡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증명해봐, 이겁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사들이 인자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준다면서, 너 그거 한번 테스트해보자. 요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증명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걸 묻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이 마귀가 해오는 질문 앞에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갑니까?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내 지혜나 내 말빨로 쫓아보내지가 아니고 마귀가 10%로 다가오든지 100%로 다가오든지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또한 같은 패턴인데 다른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 명확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딱 말씀을 드러내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나 생각이나 또 읽었던 책이나 이런 것들이 봤던 드라마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를 떠나갈 때 우리가 무서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엄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이 이기시는 말씀의 내용을 들여보십시오. 두 번째도 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아멘이십니까?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그 결과가 이렇게 했더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다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 질문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정말 정신이 혼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교회에 대한 질문들, 꼭 그 교회여야 돼? 심지어는 목회자에 대한 생각들, 질문들. 작은 질문들도 있지만 제법 그 내용이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들도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고 겁없이 해댑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로 우리가 속고 속임당하고 이간질 당하도록 목회자와 성도가 깨어지거나 성도와 성도가 갈라지거나 마귀가 던지는 이 부정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이것을 물고 그것을 음미하는 순간 바로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결단코 죽지 않을 거라고. 반드시 죽을 거라는 말씀은 사실 무서운 말이고 겁나는 말씀인데 오히려 마귀가 안 죽는다 하는 이 마귀의 말이 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더 용기를 주는 말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가 두려워서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기도는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안 죽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 예수의 기도입니다. 인간 예수의 기도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도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에서부터 나온 기도를 바꿉니까?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했지만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에 내 모든 뜻들을 올려드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질문 앞에 인간적인 우리는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많은 그 마귀의 질문 속에 이게 마귀의 질문인지 내 생각인지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뭔가를 결정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 혼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우리 시선을 돌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가 크게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질문과 생각을 마귀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견고했던 예수 공동체 12명도 결국은 가룟 유다로부터 넘어지는데 가룟 유다가 넘어질 때 어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하죠.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할 때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론이고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뭐를 던졌을까요? 이 말씀으로 접근해보면 질문입니다. 예수님 자꾸 죽겠다고 약한 말하고 하는데 계속 따라가야 되나?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너 예수 계속 따를 거야?
옆에 베드로 봐라. 저 무식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머리가 없어.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지금 예수는 죽겠다고 지금 막 그냥 계속 약한 소리 하는데도 따라가는 거 봐라. 대안도 없이. 유다야, 너는 바보가 아니잖아. 넌 똑똑하냐? 똑똑한. 너희들은 지금 뱃사람하고 다르잖아. 유다야. 이게 마귀가 막 격려합니다. 너는 머리를 쓸 수 있잖아. 유다야. 너는 계산을 할 수 있잖아. 유다야. 딱 보면 알잖아. 너는. 그렇지. 난 딱 보면 알지. 난 바보가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저 예수를 팔아라. 그리고 공동체에서 뛰쳐나가라. 이 마귀가 던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예수 팔 생각이 마귀가 접수했더니 이 접수한 내용을 가룟 유다가 받아서 자기 걸로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까? 예수를.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가룟 유다가 팔았다고요. 가룟 유다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기도로 대적했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늘 서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때로는 저도 이제 막 기쁘고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 서글플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마귀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계속 할 기가 이 목회를. 설교해도 사람들이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것 같다. 마귀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설교해도 네 쇠가 빠지게 해도 사람들이 네 말씀 듣고 네가 저러는 복음 듣고 안 바뀐다. 이 앉아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같지 김 목사야? 그냥 저 사람들 끄덕끄덕 하는 거다 그냥. 그럼 앉아가 놓을까?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끄덕끄덕거려. 빨리 끝내달라고 끄덕끄덕거려. 네가 눈치 없나? 네 그만해라. 네 뭐 하려고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앉아있노? 그 사람들은 30분 지날 때 더 좋아하는데 네 왜 그렇게 혼자 그렇게 네 혼자 나대노? 이런 수많은 얘기들 사실 사람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람한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마귀가 준 생각 같기도 하고 요즘 좀 헷갈립니다. 제가 어떤 것을 기획할 때 마찬가지 영적으로 뭔가를 기획해서 목회적으로 뭔가를 기획할 때는 성도들이 은혜 받으라고 뭘 기획하겠죠? 내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조혜련 집사 내주려고 데려왔습니까? 성도들이 간증 듣고 은혜 받으라고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막 마음속에 그걸 딱 결정하고 난 뒤에 막 내한테 수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돈 있나? 조혜련은 그냥 해준다고 하더나? 명색이 연예인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것들 막. 또 사람들 오겠나? 대구 사람들은 조혜련이가 아니라 누가 와도 안 온다 여기에. 좋은 사람이 살아나도 해도 우리는 반응이 없다. 우리는 그렇다. 근데 이거 굉장히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들 엄청나요. 저도 여러분 진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질문 하나 더 보탤 필요 없습니다. 쟤 막 충만해 보이죠 날마다. 겁이 나서 충만한 척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할 때 말이에요. 탐리더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안 될 것 같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선포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말 한마디를 제가 공수표가 아니라 믿음으로 던지기까지 저 개인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 두 날개 계속 할 거가? 사람들이 좋은 일꾼 될 것 같나? 저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김 목사, 평신도들하고 무슨 네가 목회를 하노? 평신도들을 믿나? 평신도들은 평신도다. 어떻게 평신도들하고 네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노? 그런 말들, 제가 개척 처음 할 때 들었던 말들이고 개척하고 지금 사역하는 내내 제가 듣는 말인데 그분들은 전부 다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저를 위하는 것 같아요. 김성훈 목사님만 저한테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거 끝까지 하는 거라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라고. 응? 이 사역하면 상처도 많이 받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자기 간증까지 하시면서 내보고도 골탕 먹으라고. 자기도 하고 있으니까 내보고도 하라고. 때로는 이걸 인간적으로 들으면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상황마다 또 이 목회를 해갈 때마다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많은 질문들을 제가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상황이 딱 생기면 마귀가 바로 질문합니다. 사건이 딱 생기면 마귀가 바로 저한테 질문합니다. 저만 듣는 마귀의 질문입니다. 사람이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할 수 없죠. 마귀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포기하도록, 그만하도록, 물러나도록. 그것이 저 안의 영적인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서 제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제 손을 잡아줄 때
목회자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저를 잡아줄 때는 이러한 부분에서 목회자가 이 많은 생각전쟁과 또 마귀의 질문 앞에서 그것을 말씀을 잇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이 올곧은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듣기에 거북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은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그림이 그 연유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질문을 저만 듣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질문 앞에 늘 있습니다. 늘.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귀의 많은 질문들, 어떻게 승리하고 돌파할 수 있는지,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귀의 질문을 받았을 때 돌파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말씀을 모르는 사람. 설교를 들은 지가 오래되었다.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 그것을 목회자의 견해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미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돌파해 왔지만 그 말씀을 벗어나서 내 힘으로, 내 개인기로,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얄팍한 신앙적인 지식으로 못 돌파합니다. 돌파할 수 없어요. 큐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안 읽고 있는 사람들,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된 사람들,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읽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알고 마귀가 질문해 올 때 그 질문을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공격합니다. 12제자도 공격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 앞에서. 여러분, 그 많은 마귀의 질문들 앞에, 그 질문 공세 앞에 어떻게 돌파하려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의 우리 그 지체들과 같이 주중에 묵상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종이에다가 제가 까만색 볼펜으로 99개의 질문이, 마귀의 질문이 그것도 나를 위하는 것처럼 던져지더라고요. 내가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네가 더 좋지 않겠어, 김 목사? 이렇게 하는 게 네가 피를 덜 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덜 피곤한 거야. 어쩌면 사람들도 그걸 원할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99가지의 마귀의 질문이, 그것도 나를 위하는 것처럼 지금 있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나를 이렇게 회유하는 질문들이 99개가 쏟아진다. 자칫 잘못하면 10번째 질문에서 잡을 뻔했어요. 자칫하면 50번째 질문을 나는 붙들 뻔했어요. 그런데 99가지 버티고 기도하면서 쫙 가보니까, 야, 희한한 게 그 99개의 수많은 마귀의 질문 속에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가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했잖아. 불편하지만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야.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이 양팔 벌려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인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넓은 길이고 인기 있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 양쪽으로 많은 길이지만 좁은 길이야. 주님 가신 길은 좁은 길이야. 고독할 수 있어, 외로울 수 있어, 환영받지 못할 수 있어. 그러나 왜 좁은 길이 옳은 길이냐 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이야. 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넓은 길로 가고 쉽게 가라고 말하는 99가지 많은 얘기 속에 그걸 견디고 끝까지 묵상하다 보면 숨어있는, 빨갛게 묻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 한 구절이 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걸 붙들면 놀랍게도 99가지의 속임수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잘했다. 그럼에도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길 참 잘했다.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마음을 결정한 걸 정말 잘했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6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저희가 문제가 성경에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그만합시다. 두 가지 아주 자극적인 단어가 적혀 있죠. 하나는 고발, 하나는 시험입니다. 질문의 저희는 고발과 시험입니다. 처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마귀의 질문의 저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그 대만의 생명나무 교회에 우리 대연교회 청년들이 가기로 결의를 하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죠. 물론 코로나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안 가는 것도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잘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억지로 안 가고 싶었는데 억지로 그냥 다 가니까 그냥 분위기상 가려고 했던 친구들은 이게 지금 뭔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 보면 이게 뭐가 좀 취소되고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막 되게 잘 됐다 싶기도 하고, 나 원래 안 가고 싶었는데 명분도 생긴 것 같고, 야, 잘 됐다 싶고, 이럴 수 있겠지. 그런데 진짜 가기 원했던 사람들은 이게 취소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들으면 막 아프고 가슴이 막 속상하고 막 내원처럼도 막 가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모든 환경 속에 마귀가 던지는 질문들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질문으로 흔들어댔던 그 마귀와 대적했던 그때와 같이 오늘은 마귀는 아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귀적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욕보려고 지금 치고 들어옵니다. 이것 또한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질문으로 들어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시겠습니까?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부터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 여자가 죄인으로 보니 현행범으로 잡혀온 이 여자는 지금 변명할 여지가 없지. 완전히 들켰기 때문에 숨길 게 없습니다. 완전 현장에서 바로 그냥 들켰기 때문에 변명을 못해요. 이게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이거는 빼박이란 말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찍힌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증인들도 많습니다. 완전히 그냥 끝난 겁니다. 이 자체가. 이 여자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이제 죄인인 여자를 그들이 이제 모세 율법으로 심판하겠다고 전부 다 돌을 들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고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고 있군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내용이 뭘까요? 응? 예. 할렐루야. 예. 모릅니다. 나왔습니다. 모릅니다.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요음 다 들어보면은 같은 병행 본문이라도 예수님이 뭘 썼는지 내용이 나오는 오늘 혹시 그런 성경을 들고 있는 분 계십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가 뭘 썼는지를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침묵하고 알려고 안 하면 돼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적어놨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지금 김 목사가 이때까지 마귀의 패턴,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패턴도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질문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말씀을 쓰시고 어떤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돌을 던지고 다 떠나가. 돌을 던졌다는 것은 여자를 던졌다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물러갔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으로 접근하니까 마귀가 달아난 것처럼, 떠난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 마귀적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50%는 알고 있고 마귀적인 사람들을 떠나버린 그 승리의 비결을 50%는 알고 있고 50%는 몰라요. 땅에 적어놓은 말씀은 모르겠고 입으로 들은 말씀은 알고 있으니까. 입으로 들은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드러났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요 말 듣고 갔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 기록해 놓은 것도 무언가 입으로 전한, 이 구두로 전한 말씀의 메시지와 뜻을 함께 하고 있고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을 더 강하게 지지해 주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생각을 계속 이제 대립하는 어떤 대립각으로 바리새인들이 끌고 가죠. 그거를 예수님이 완전히 역전시킨 것이라 볼 때 저는 이것이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땅바닥에 말씀을 쓰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제는 간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익히 사람들한테 이전에 가르쳤던 간음에 대한 내용,
그것도 모세 율법을 능가하는 가르침의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의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 율법에 적힌 것을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겠지? 그렇지만 28절 말씀에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의 가르침을 반하는 게 아니고 모세 율법보다 더 격이 높고 수준이 높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간음 행동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마음과 생각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이건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더 승격되어지고 더 강력한 당신의 가르침, 모세 율법을 능가하는 이 말씀을 땅에다가 적었다고 추측을 해보고 그렇게 접근한 뒤,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안 짓는 자가 누가 있겠노? 이 여자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음욕을 행동으로 옮겨서, 심지어 행동을 옮겼다가 들킨 여자죠. 그렇지만 여기에 멀쩡히 돌들고 심판하려고 하는 너희들 마음속에는 모세 율법은 모르겠고 내 가르침에 의하면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양심에 대해 호소하시기를, 만약 이걸 증거로 삼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들 생각과 마음으로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죄 없거든, 너희들이 돌로 이 자를 쳐서 그렇게 심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가르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직격탄을 마지막으로 메시지로 전하면서 너희들 모두도 죄인이라는 사실. 이 여자는 단순히 들킨 죄인이요, 너희들은 아직까지 들키진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진배 없는 똑같은 간음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우리 중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우리 중 누가 누구를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는가 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어떤 면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니까 이 완전 집단 체면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정신이 돌아왔다기보다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여자를 심판할 수는 없겠다 하는 양심의 가책이 크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놓고 돌아간 것입니다. 제가 패턴을 얘기했는데, 이전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을 때하고 오늘 이 마귀적인 사람들을 이기고 있는 예수님의 승리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기를, 너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있기나 하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여인이 돌아보고 했던 말이 아무도 없나이다 했습니다. 바로 이때 혼자 남아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중요한 결론 같은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용서하신 건데요, 사실 용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런 뜻이겠죠. 아멘,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눈이 뒤집혀 있었던 그 무리들, 그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미 확인되어 있고 이미 폭로되어진 이 죄를 지은 여자, 이 죄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이 죄를 지은 죄인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죄 지은 여자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여자를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무리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가 죄를 짓고 누가 안 지었고, 이게 아니고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 여자라 생각합니다. 왜요? 수치를 들켰잖아요.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들켰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보면은 참혹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마치 한순간 불나방처럼 자기가 꽃인지 모르겠고 꽃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순간 쾌락에 몸을 던져버린, 예수님이 죄인을 보는 관점이 이것입니다. 심판해에 마땅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될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서 새로운 기회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시각으로 주님은 죄인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 야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안 그래도 힘든 여자를 데리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것을 더 폭로하고 드러내어서 안 그래도 부끄럽고 정말 낯을 못 들고 있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여자 더 부끄럽게 만드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물리치시고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당사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에이 재수 없어, 꼴 보기 싫어,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는 거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단된 예배보다 이 여자입니다. 하고 싶었던 말씀을 못 가르친 것보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사역을 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힘든 이 여자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영혼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여자를 생명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다른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아야 할 내용입니다. 마귀는 죄를 지은 사람을 놓고 참소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약한 사람, 만약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정죄, 고발, 참소한다면 우리도 마귀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내 시각이 아닙니다. 또 그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당한 거, 내가 상처 입은 거,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모욕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품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 여자를 정죄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공격당한 예수님이 이 여자를 품었다면 그 누가 이 여자를 함부로 정죄하겠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당연한 듯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단은 당연하다는 듯이 건강한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입장에서 같이 마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고 말씀편에 서서 복음편에 서서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말씀으로 상황을 품고 말씀으로 상황을 덮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용서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너를, 나라는 걸 강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은 당신의 피조물을 향하여서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하신 분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심판해 주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도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 권한을 정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를 징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했냐고 따져 물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주인 나도 죄인인 너를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사람들이나 마귀 따위가 어떤 질문고시를 펴고 너를 잡아뜨리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더라도 거기에 놀아나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부터는 돌아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죄 지으면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 나한테 실망시키면 두고 보자 하지 말해. 내 중심을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지으면 지금 당한 이 수모와 같이 네가 또다시 수모를 당하고 결국은 네 자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네 인생이 또다시 무너지고 네가 불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물론 주님이 아파하시지요? 아파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사건과 결말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바로 저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 여자는 오늘 무명의 여자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니요, 무명이 아니에요. 김대현입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가 이 여자의 무명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귀의 참소, 끊임없는 창소, 죄책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넌 망할 거야 하는, 못 배웠고 가난하고 공부도 별로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가전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늘 우울하고 눌리고 이랬던 이런 죄책감과 참소와 정죄와 이런 고발 속에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쫓기듯 살았던 삶이 바로 이 여자의 삶 아닙니까? 안 들켰지만 언제 들킬지 몰라서 늘 우리를 숨기고 있던 삶, 자격지심, 자기연민, 그러면서도 죄를 아무도 모르게 짓고 살았던 이 못 나빠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마터면 우리도 마귀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고소고발 당할 뻔했습니다. 수치를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수치와 이 모욕을 다 덮으신 것입니다. 욕먹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용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더러고 추한 것들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새롭게 살아라.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가치롭게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너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끝으로 용서받은 우리들이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들은 이 용서받고 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31절 말씀 떠올려 보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버려야 될 것들에 말씀하셨고 32절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때 어떤 일이 난다 합니까? 31절 말씀에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믿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제 결론 같은 적용점입니다. 그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을 때, 참소할 때,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 또 하나님께 원망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 결국은 사람과의 문제, 그게 중요한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질문을 듣고 이걸 말씀으로 결판을 못 내가지고 헤매고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1절 말씀에 버려야 할 것들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독, 노함, 분노, 막 화내는 거, 또 분노하는 거, 또 막 떠드는 거. 떠드는 것은 목적 없이 그냥 함부로 막 그냥 짓거리는 거. 그리고 비방하는 거, 사람들을 비방하고 없는 데서 막 뒷담화하고 욕하고 흉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취하라고 하십니까? 친절하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도 더 건강하게, 우리 가정도 더 건강하게, 우리 공동체 셀도 더 건강하게 주님이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박수하시겠습니다.